레위기 1장 1절에서 5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우리 5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끝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한 일상생활입니다. 거룩한 일상생활. 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한 일상생활. 이 레위기는 모세오경에서 세 번째 책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기록자는 모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의 히브리어로는 이 바이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바이크라라는 말은 그리고 그가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불렀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란 말은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이어줄 때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속에서 말한 것을 이어서 레위기 내용이 이어진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뒷부분에 보면 이 성막, 회막 그걸 짓고 또 제사장 이런 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어서 레위기에서 또 그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도 그 히브리어로는 그 제목이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즉 시작에라는 건데 창세기 1장 1절 시작 부분이 그냥 제목이 된 것이죠. 또 그 출애굽기도 1장 1절 시작 부분 버엘레 쉐못 그리고 이 이름들 이것이 제목이 되었어요. 또 신명기에서도 히브리어로 엘레하 더바림 해서 이 말씀들 이게 1장 1절 시작 부분이에요. 민수기에서도 1장 1절 그래서 제목이 왔는데 그 1장 1절 중간 부분에 단에 보면 베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베 미드바르 이게 광야에서라는 거거든요. 이 레위기서에서는 영어 제목이 리비티커스입니다. 리비티커스. 이거는 이제 그 리바이스 하면 레위인들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여기 레위인들의 제사장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율법, 제사장들의 책, 또 제물의 법, 제사법
이런 의미가 리비티커스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기본적으로 제사장의 그 활동, 섬김의 규정과 절차를 담은 매뉴얼,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기, 민수기와 역사적으로 이렇게 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기 20장에서 40장과 이렇게 이어지는데, 레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 장막의 규정 그리고 설치를 설명했어요. 그 뒷부분에서 장막, 성막. 레위기는 제사장들이 그 성소와 그 위대한 왕, 즉 하나님의 보좌의 방을 어떻게 섬기고 돌보는가 하는 방식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 히브리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다스림을 받을 때 종교적으로 또 시민으로서의 이 삶을 규정하는 중요한 법률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포함된 이 법률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시내산 언약으로 하나님과 특수한 관계,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주전 2000년에, 주전 200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죠. 약 4000년 전에 나타난 가신조약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가신조약이라는 뭐냐면 힘이 강한 나라와 힘이 약한 나라 사이에, 힘이 강한 나라의 왕과, 힘이 강한 나라니까 힘 있는 왕이죠. 힘 있는 왕과 작은 나라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왕이 작은 나라와 이 정치적인 관계를 맺기 원할 때 이 가신조약이라는 것이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의 언약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3장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그 관련 법률과 자료가 확대, 추가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제사장들의 예배 행위에 적용되는 규정과 이스라엘 공동체 삶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레위기는 이 구약 제사장직에 대한 잘 짜인 참고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분기점으로 해서 매년 속죄일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또 1장에서 15장은 제사의 원리, 또 제사의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죄 제거와 또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다룬 것입니다. 또 레위기 16장에서 27장은 윤리, 도덕,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하나님이신 내가 거룩하니 나의 백성인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신자들의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삶 속에서 영적 속성의 본이 되기를 요구받아요. 영적으로 신앙생활의 본이 되기를 요구받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적으로 뭔가 본이 되기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담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기를 요구받는 것이죠. 이 제사장의 특징과 활동, 이스라엘 족속의 언약 의무가 이 레위기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멸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이루려 왔다, 성취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레이기 메시지는 이 성경 신학이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는가 하는 근본 문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기에서 주요 신학 이슈, 이 문제는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계심, 또 언약, 제사, 또 레이기, 또 신약,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레이기의 야훼, 이 여호와, 야훼는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 야훼, 여호와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속성과 작용은 그 이름 안에 집약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룩함은 야훼, 여호와를 모든 다른 피조물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야훼가 자신을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실 때 그의 거룩함은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히브리어 카보드, 이 영광이라는 말을 그의 존재의 찬란한 능력이라고 했어요. 거룩함은 야훼, 여호와의 내적인 속성이고 영광은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경이롭고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인간은 두려워서 물러서거나 겸손히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을 때 인간은 너무나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거나 겸손하게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삼킬 만큼, 집어삼킬 만큼 찬란한 것이고 하나님 자신을 구름과 깊은 어둠 속에 가릴 만큼 우리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그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구름 속에서 또는 깊은 어둠 속에 이렇게 자신을 가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야훼, 거룩하신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질투란 말이 히브리어로 카나란 말이에요. 카나.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의 자신의 그 열심으로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한번 이루시고 끝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역사, 구속의 역사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야훼, 여호와는 자신의 온전한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질투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질투가 없다면 정상적이 아닌 것입니다. 질투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너무 심해가지고 막 의처증으로 가버리면 또는 의부증으로 가면 안 되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산에 가서도 예배드리고 저기 절에 가서도 예배드리고 무당집에 가서도 예배드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타적이에요. 오직 나만 예배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를 뭐랍니까? 신랑과 신부로 비교할 때가 많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남편만을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만을 쳐다봐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 신자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이스라엘에게 다른 신들을 갖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신들을 갖지 말라. 야훼 여호와만이 거룩하심으로 사람이나 사물, 모든 피조물, 돌이나 모래, 흙까지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 설 때만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때만 이 세상의 피조물, 사람이나 돌이나 나무나 짐승까지도 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공동체,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거룩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한층 더 높은 어떤 영적 삶의 표준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죽는 외에는, 이것도 추측이에요, 누구의 죽음으로도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시신 옆에 가면 안 돼요. 자기 부모라 해도 시신 옆에 가면 안 됐어요. 대제사장. 주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 주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정의 또는 연민, 어떤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삶, 이런 거 역시 거룩함의 한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함의 의식, 순결의 보존, 참 하나님을 인정하는 종교 공동체 형성에 관여를 했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언약적인 책임과 연관되어 있어요. 즉 참으로 온 땅이 내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제사장 왕국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프로그램,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것이 레위기의 그 기록의 역할 또는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주전 6세기 말경에 예루살렘 제사장들에게 의식, 제사에 대한 실제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레위기서는 제사장직의 다중적인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의식을 공식화하고 정결 예식, 또 성소와 또 성소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가지 성소와 관련된 행정, 또 성별된 인원 등을 말합니다. 성별된 인원, 거기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대제사장도 있어야 되고 또 레인들도 있어요. 물 깃는 레인, 장작 패는 레인, 여러 역할들이 필요했습니다. 또 청소하는 사람도 필요했고, 또한 이 교육적인 기능이 레위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장에서 3장은 번제, 소제, 화목제를 다뤄요. 그래서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또는 곡식제, 3장은 화목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번제란 말은 히브리어로 올라란 말이에요. 올라. 그 1장에서 다루는데, 짐승을 잡고, 짐승도 아무 짐승이 아니라 소나 양이나 염소 또 비둘기 이런 짐승을 잡고
각을 떠서 제단 불 위에서 태워서 올려드렸습니다. 또 짐승을 잡을 때 쏟은 피는 그걸 이렇게 양푼이라든가 이런 데 받아가지고 쏟은 피는 제단 위와 그 주변에 뿌렸습니다. 번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예물에 그 향기로운 냄새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태워서 하늘로 연기로 올려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하나도 사람이 먹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그 다음에 이 소제, 2장에서는 이 소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소제라는 것은 이제 곡식 제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 레이기 2장에서 다루는데 밀가루, 감람류, 향료 이런 것을 가루로 이렇게 섞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소제는 무교 반죽으로 드려졌어요. 무교 반죽, 그러니까 거기에 부풀게 하는 이스트라든가 이런 것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줌의 반죽을 제단 위에 올리고 그 나머지는 굽거나 튀겼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 소제는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드렸어요. 그 준비, 재료를 가져야 하잖아요. 소를 가져오거나 양을 가져오거나 염소를 가져오든가 비둘기를 가져오든가 또 곡식 가루를 가져오든가 이런 건 다 준비는 백성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짐승도 소나 양, 염소, 이 짐승도 직접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가져와서 드리는 백성들이 잡아서 다 그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서 다 그 각을 또 하는 절차대로 다 백성들이 했던 것이에요. 또 이 화목제, 히브리어 레이기서 3장에 보면 화목제가 나오는데 이건 히브리어로 제바흐라고 합니다. 제바흐. 이거는 구별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제단 위에서 태웠지만 대부분 솥에 끓여서 제사장들과 바친 백성이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덜 거룩해서 일부를 음식을 성소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이 레위기 4장과 5장은 하나님의 용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 히브리어로 하타트는 개인이나 가족,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자가 하나님께 의도치 않은 잘못을 범했을 때 이 속죄제라는 게 필요했어요. 그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저의 죄를 또는 저희 가족의 죄를 또 우리 이스라엘의 죄를 또 어떤 지도자면 지도자의 죄를 용서하도록 기도했던 것이죠. 그 제물을 드리면서 그게 속죄제예요. 그래서 이 제물은 아무나 먹을 수가 없었어요. 가장 거룩하게 여기서 제사장들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 1장에서 16장은 제사와 제사장 제도를 다룹니다. 또 17장에서 27장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제사장의 가르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약에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파이다고스, 즉 안내자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에 의해서 폐지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 헬라어로 텔로스거든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을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신자들을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으니 죄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제작되었던 이 이동식 성소, 이 성막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소에서 만나 주시고 뜻을 계시해 주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막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연계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신을 장막, 즉 육신의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권능으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라. 누구든지 너희 중에 야훼께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올 때 가축 중에서 소떼 혹은 양떼에서 너희 제물을 가져올지라. 예물은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제물은 감사 표현, 또 하나님과 갱신된 교제를 원할 때, 이 갱신된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또 기도 생활을 깊게 하고자 할 때, 죄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이런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가정 생활에서도 엄마의 생일, 아빠의 생일, 또 어머니의 생일, 아버지의 생일, 또 자녀들의 생일, 이런 때 같이 이렇게 축하를 하잖아요. 축하. 또 뭐 케이크도 놓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하나의 갱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족 간의 관계의 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기념하는 걸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심으로써 서로 간의 관계가 더 새로워지고 더욱 깊은 가족의 끈끈한 정을 이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림으로 날마다 그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신자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고 관계가 더욱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행위, 예물을 드리는 그 행위의 밑바닥 동기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예배자의 의도가 선하면은 그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청중에게 가르쳤습니다. 제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 또는 이웃과 막힌 것, 거스르는 관계가 생각나면 먼저 그 제물을 놔두고 그 형제나 이웃을 찾아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투고 나서 예배가 잘 안 되잖아요.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읽히고. 남편과 아내 사이만 아니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원만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원만해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온갖 말썽, 불화, 싸움, 또 막 온갖 뭐 사기를 친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그 안 되는 것이죠. 예배자는 그래서 이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삶이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삶 가운데서 아내나 가족, 형제, 자매, 이웃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계관의 대화에서 율법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약됨을 예수님이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단에 드리는 번제물이나 어떤 예물보다 낫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의 이 일상의 삶, 직장에서의 삶, 학교에서의 삶, 동네에서의 삶, 또 어떤 모임에서의 삶,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것이 원만하냐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불신자들하고 완전히 불신자들을 완전히 쫓아서 불신자들 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속에서 신자로서 합당하게 이 세상에서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친척 간에도 만나는 사람들 간에도 원만한 관계, 의롭고 또 긍휼과 또 따뜻함과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예배를 드릴 때는 천사 같은데 가족이나 직장이나 이런 데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너무나 차갑다든가 너무 좀 냉정하다든가 또 너무 이기적이라든가 삶과 예배가 모습이 전혀 달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혹시나 도둑질을 했다든가 사기를 쳤다든가 어디서 훔쳐왔다든가 또는 뭔가 누구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든가 이런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정당한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투자 또 노동 사업 정당한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세상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서 뇌물을 받고 어떤 거라도 해서 예배드릴 때 많이만 드리면 줬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일주일 동안의 삶, 24시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따뜻하고 배려하며 그러한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일상생활의 거룩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말씀을 대로 이렇게 다 살아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앞과 뒤가 다른 것처럼 겉 다르고 속 다르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희들의 내면 속에서 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얼굴 표정 하나라도 더 따뜻하고 정말 은혜로운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과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10장입니다. 410장. 410장. 찬송 410장입니다. 410장이요.